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히브리서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미상이고 수신자 역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인가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이 상당히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번역된 표현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표현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경우 흥미를 붙이지 못하고 덮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축적 요약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를 설명했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소한 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 등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교회 박해가 참혹했고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약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네로의 주기 기간과 비슷하게 겹치는 시기입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직결될 만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에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들은 이렇게까지 고생을 사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교든 그리스도교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모두 구원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50보 100보요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안히 믿음 생활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에게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광범위한 인용을 통해서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말하면서 다시 옛 종교, 율법, 모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의 이탈이요 배교이며 그 결과는 엄중한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유념하라 이 말은 반드시 유념하라는 의무적인 강제의 의미로 이미 들은 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풍랑이나 급류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뛰어난 우월성, 탁월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닌 맏아들이요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초림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찬양하고 축하를 했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환영하거나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말구유에 오셨던 것인데,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은 호령과 나팔로 그의 행차를 수행할 겁니다. 경배할 겁니다. 그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낡고 변질되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는 영존하시며 그의 연대는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무궁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주 만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는 설계도, 즉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보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저주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속함을 받았으니 은과 금이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예수보다 뛰어난 자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는 부활한 분이요 승천하신 분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범하여도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여기에서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징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해도 심판과 징벌을, 보응을 피할 수가 없거든, 하물며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바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미리 증거를 했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바로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영어로는 great,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구원,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나고 참으로 멋집니다. 구원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라면 부자들만의 구원일 것이고, 시험을 봐서 얻는 구원이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의 몫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계시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큰 구원.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을 유념해라, 이것을 잊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3장 12절입니다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중도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받아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은혜로 주신 큰 구원을 유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만나를 먹었을 때만 해도, 반석에서 생수를
받아 마셨을 때만 해도 저들은 당연히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만 해도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이 쌓여갈 때만 해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만 해도 기적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존경을 받을 때만 해도 당연히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나고 하는 자가 중도에 이탈하고 탈락하고 나고 하는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아주 성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니만큼 누가 개입하고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거듭남의 증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거듭남의 표적이, 흔적이 전혀 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개되는 한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예수에게 찾아와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나름 율법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이런 계명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충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내가 묻는 그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청년은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도 그를 칭찬했을 것이고 당연히 어느 누구도 그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재물을 얘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으니 구원의 가치를 세상의 재물의 가치보다
저평가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경우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중간에서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중간에 타락하고 버림받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저 같은 평범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조술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가졌던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누가 바울의 구원을 의심합니까? 누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일말의 염려, 일말의 불안이 있었으니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혹시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애써 힘써서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이며, 시제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날마다 힘써 완성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심사숙고 조심해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본다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소금 기둥이 될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켜 이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자칫 잘못하다간 흘러 떠내려갈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인데, 그런데 훗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사울이 먼저 떠났습니다. 사울이 먼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길은 복음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만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길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하고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건 얼마를 얻었건 다 놓고 갈 겁니다. 결국에는 다 내 손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식도, 자식도, 물질도, 명예도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일하고 다급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이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도 되고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병도 고쳤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 결론, 최종적 결론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구원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바쁩니다. 술, 담배를 못 끊겠어요. 저는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구구절절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소를 샀거든요. 글쎄 저는 장가를 가서 아내 곁에 있어야 돼요. 이유도 변명도 매우 다양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팔지 않고서는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 보화, 그것은 예수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길 원하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에 관하여 스스로 속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앵무새처럼 외워서 대답하는 거 말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두렵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가 말입니다.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물로 주신 큰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내 인생 모두를 팔 수 있는지요?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지금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주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피차 권면하라. 서로에게 구원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차 권면하며 격려하며 손잡고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윤복희 씨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빰빠라바라바라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주 웅장한 연주가 나오고, 그리고 윤복희 씨가 한마디 합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내 남편, 바로 내 아내, 바로 나의 형제자매,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래교회의 모든 지체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차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상담자가 되어주고, 또 함께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을 가십시다. 가정에 계신 분들 손잡고 한번, 부부가 있으면 여보 우리 함께 이 길 갑시다.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아,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요. 혼자 계신 분들은 속으로 남편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요. 시작.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손잡아 주셨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런 맛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안아줘 보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되돌아보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찬양해도 되겠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손잡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꼬꾸라져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포기하지 않겠네. 떨어지지 않겠네. 한번 아멘. 이거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 부를 때 가정에서는 식구들 좀 얼굴 좀 서로 쳐다보면서 격려하면서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뒤돌아서지 않을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손 꼭 잡고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두 손 모으고,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가족들 손잡고요. 피차 서로 권면하며 이 좁은 길 가면서 낙오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큰 구원을 유념하면서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아멘. 가족들은 꼭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손을 잡으십시오. 뒤돌아서지 않겠네. 변함없이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피차 권면하며 변함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는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권면하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 이 위대한 구원, 이 영광스러운 큰 구원,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여 하나님에게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자는 없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유념하며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라 그 지점까지 우리가 계속 달리게 하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직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 큰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흔들거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 한숨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 성령이여, 주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큰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큰 구원의 반열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피차 권면하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울한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왠지 모르는 불안감, 왠지 모르는 우울,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안의 굴레에서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보배드립니다. 잘 양육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부모의 노력만으로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거룩과 성결,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아들, 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이 길 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피차 권면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올립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 또 현장에 와서 드리는 손길,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했지만 간직하고 있는 손길, 하나님이 모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 것인데, 안심하라, 나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붙들고 당당하게 안전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현장에 계신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